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강건케 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창세기 14장에 아리송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를 요약해서 해드리자면은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네 명의 왕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이 5명이 이렇게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네 왕과 5 왕이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어서 나오는데요. 이 5 왕들이 12년 동안을 그돌라오멜 왕을 섬기다가 13년에 배반하여서 이제 이 그돌라오멜을 포함한 4개 국가가 5 국가를 정벌하러 온 것입니다. 이때 5 왕 연합이죠.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패배하고 이 과정에서 롯이 사로잡힙니다. 이때 유명한 일화가 아브람이 318명을 데리고 이 4왕을 쳐부순 사건이죠. 그리고 이 전쟁 이후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에게 10분의 1을 드리고 복을 구합니다.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죠. 이 전쟁을 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자면요.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이 패배한 5 왕들은 가나안 땅에 있던 왕들입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잖아요. 그게 다 가나안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왕들이 메소포타미아 왕들한테 패배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의 5 왕들이 메소포타미아의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한번 싸워볼만 하겠는데 하다가 된통 혼난 사건인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가나안 땅은 지형적으로 봤을 때 메소포타미아에 비해서 농경지가 적고 강이 좁습니다. 그것은 곧 인구가 성장하기에 어려운 지형이라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문명의 발상지인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는 거대한 강과 광대한 평야 지역이 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인터넷에서 구글 지도를 치셔서 애굽이랑 메소포타미아의 강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강줄기를 따라서 특히 애굽 같은 경우는 광대한 평야가 강 따라 쭉 이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가나안 지역은 제국이 되기에 어려운 공간입니다. 물이 너무 없다라고도 볼 수는 없겠지만 애굽과 메소포타미아에 비할 바는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공간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란에 살고 있던 아브람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잘 살펴보시면은 하란 땅,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람에게 그 땅이 본토 친척 아비집이잖아요. 그것을 버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는데, 그 가라고 하신 그 목적지에 있는 가나안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하란과 달리 제국이 되기에 쉽지 않은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흔히들 집값 얘기하니까 눈이 휘둥그레지시죠? 집값은 사람의 욕망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높은 곳은 교통이 좋고 인프라가 좋고 교육열이 높고 인맥을 만들기에 유리하며 일자리가 많습니다. 기회가 많다는 뜻이죠.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매너가 있고 교양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사귀고 난 후에 자랑하기에도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가나안 땅은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이고, 메소포타미아나 애굽은 집값이 센 노른자 땅이다 라고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큰 민족이 되기에 적당한 땅이 아닙니다. 차라리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가 더 적합하죠.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처럼 제국이 되기에 유리한 이 지명들이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바로 직전인, 오늘 읽은 말씀의 바로 직전인 창세기 11장에 등장합니다.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시날 땅에 세워진, 후에 이름이 바벨이라고 지어지는 그 도시와 성읍이죠.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도 하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시날 땅이 곧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이곳은 제국이 되기에 유리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제국이 되어서 큰 성읍을 건설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제국이 건설된 이후에 가장 시급하게 할 일은 랜드마크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랜드마크를 건설하면 왕의 위엄과 왕의 권위를 뽐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적국들이 감히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그러니까 겁먹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제국에 살고 있는 백성들, 신민들이라고 하죠. 제국 황제의 신하들을 신민이라고 하는데, 이 신민들을 더욱 강하게 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국의 기술력은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대 시대에 벌써 벽돌을 만드는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돌을 벽돌로 대신했고요. 진흙 대신에 역청으로 대신했습니다. 원래 제국이 되면은 돈이 모이고, 돈이 모이면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인재가 모여서 기술력도 발달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탑을 하늘까지 닿게 하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현중 교수는 이 랜드마크의 크기를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 황제의 권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비교하는, 그래서 파라오가 더 힘이 셌는지 진시황이 힘이 셌는지 이런 재밌는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그들의 강대함과 부를 뽐내는데 11장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국이 아무리 높게 자신의 이름을 떨치려고 탑을 높게 지어도 하나님께는 낮고 천하고 추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바벨처럼 이름을 떨치게 하자와 같은 의미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하란에서 꺼내서, 왜 집값 높고 땅값 비싼 데서 왜 꺼내서 저 집값이 상대적으로 초라한 땅으로 가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신약 성경에 그대로 반복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큰 자인가 논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처럼 이름을 떨치는 제국이 되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날에 가장 큰 자가 되겠다라고 다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히브리 단어적으로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이 바벨과 아브라함을 의도적으로 분리시키고 있음을 단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이 말씀에서 큰 민족은 단어로 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이 족속은 미슈파하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주로 백성을 뜻하는 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상하게 암이라는 단어 대신에 고이와 미슈파하를 썼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세기 11장 6절, 즉 바벨 본문에서 이 바벨을 지칭하는 단어 11장 6절에서 바벨을 지칭하며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다 하실 때 이 족속이라는 단어에서 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서 바벨을 표현할 때 암을 쓰고 12장에서는 암의 사용을 쓰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만드실 새로운 민족이
11장에 등장하는 바벨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아브라함은 바벨과 다른 의미로 큰 민족이 되고 어떤 복을 받고 어떻게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뜻일까요? 그것이 오늘 설교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바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려서 결국에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이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겠습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은 자, 즉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본 자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겠죠. 땅의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결국 너가 세상 가운데서 칭찬받고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짐을 받는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벨처럼 정복하고 지배해서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켜서, 언어 하나 통일시킨 거 좋은 거 같잖아요. 일본 제국주의가 언어 하나 통일로 시키려고 했습니다. 조선말 다 없애고 조선으로 된 시문 하나 쓰지 못하게 하고 창씨개명 시켰잖아요. 제국의 특성은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켜서 지배의 효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복하고 통치하고 군림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나라는 위에서 찍어 눌러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아래에서 섬기고 아래에서 사랑을 흘려 보냄으로써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겠다는 뜻인 것이죠. 섬긴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벨의 길과는 반대로 가면 됩니다. 11장 6절 아까 말씀드린 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말씀합니다. 언어가 하나이기에 탑을 높게 짓는 행위를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뜻은 흔히들 우리가 바벨탑을 지어서 그 벌로 민족과 언어를 흩어버리신 것, 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반대로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은 좋다는 것이죠. 좋았을 때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국의 특성이 언어를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수르도 북이스라엘을 지배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없애버리고 아수르라는 한 민족으로 통합시키려고 하였죠. 제국은 다양성을 싫어합니다. 개인의 다양성을 다 지워버린 다음에 하나의 색으로, 제국의 색으로 다 덧칠해버리죠.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신 것은 곧 제국의 길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반대로 된 것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방언을 받는 사건입니다. 이것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제국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 거리가 동서에서 먼 것처럼 아주 멉니다.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색을 남에게 덧칠하면서 이게 다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랑과는 상관이 없죠. 밀어내고 때리고 굴복시켜서 나에게 동화시켜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권력입니다. 마치 권투의 자세와 같습니다. 제가 권투를 2달 배우다가 소질 있다는 얘기를 듣고 권투 기어를 다 샀는데 스파링을 해보니까 눈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팔았습니다. 권투 여기서 살짝 배웠는데요. 자세를 움츠려야 됩니다. 움츠리고 무게중심을 낮추고 밀어냅니다. 밀어내야 돼요. 더 강하게 밀어내기 위해서 몸도 반동을 막 쓰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밀어낼수록 강한 파워로 상대를 쓰러뜨릴 수가 있죠. 하지만 십자가는 반대입니다. 십자가 뒤에 있잖아요.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노가드 포지션인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2팔을 벌리십니다. 포옹의 자세를 하고 계신 것이죠. 포옹의 자세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자신의 팔을 벌립니다. 그것은 방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찌르면 찔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이 나에게 낸 작은 모욕과 생채기도 참지 못해서 부르르 떨잖아요. 팔을 벌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상처받기 쉬운 상태로 열어두는 것을 뜻합니다. 영어로는 vulnerable한 상태라고 하는데 취약한 상태로 열어두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안아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존재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안아주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안아줬잖아요. 네 거 아니니까
풀어서 놔주라는 것입니다. 네 거 아니야.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애를 쓰고 공을 들였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존재는 너의 소유가 아니라 잠시 맡아서 보완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보내주라는 것입니다. 네, 부교육자로서의 저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선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됨의 자리, 주인됨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우리는 그의 도구로 쓰임 받으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신경을 하나님께 다 연결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는 가장 선교적인 행위입니다. 기도와 선교는 반대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매주 목요일 전도지를 이 지역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동시에 지역의 더러움을 청소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 담임 목사님께서 이 전도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저는 정말 반가웠습니다. 제가 신대원 졸업 이후에 선교신학으로 대학을 해서 이제 나름 석사입니다. 석사를 졸업했는데요. 그때 배웠던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과 같은 방향으로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증언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의 위대한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주 목요일 이 지역을 청소하실 때요, 하나님 이 지역을 선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비춰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실 것이며 우리를 만나는 그분의 주가 되어주실 것이며 우리가 쓰레기를 주며 인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흘러갈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좀 제 삶에서 경험했던 사건 중에서 좀 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잠시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휘경교회에서 청년부 시절에 있었을 때요, 인도네시아 발리로 선교 비전 트립을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는 신혼여행 많이 가는 발리의 섬 중에 하나인데 하지만 바닷가의 화려한 불빛을 좀 떠나서 산비탈로 쭉 올라가면은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그러한 마을들이 산 중턱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석회질이 쌓인 물을 마셔서 다 요로결석 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산에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거기에 사는 제가 닭 울음소리를 못 들어봤는데 거기서 처음 듣고 닭이 꽃기호라고 울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닭은 아침마다 우는 것이 아니고 새벽 2시든 3시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운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닭은 꽃기호라고 울지 않고 하고 웁니다. 약간 자지마! 자지마! 하루 종일 봉사해서 힘든데 자꾸 자지 말라고 닭들이 얘기를 해서 잘 수가 없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누사뻔이다라고 하는 한 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밤에 도착했는데 이때 아이 친구 3명이 저에게 찾아와서 자기를 소개해 줬는데 바사, 와효, 냉밍이라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날이 돼서 이제 저의 역할이 그 친구들하고 놀아주는 곳인데 그 동네 아이들이 다 모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언어도 안 통하고 영어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같이 하면서 놀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제가 문화 충격을 받았던 게 이 아이들은 가위바위보를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가위바위보를 제가 알려줬어요. 가위, 바위, 바위 뭐 이런 바위, 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위바위보 했는데 정말 30명의 아이들이 다 저를 보면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국말로. 그래서 이번에 쌀보리를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30개의 손이 이러고 저를 딱 바라보고 쌀보리.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거기서 약간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런 놀이가 있어요. 장신대에서 하는 놀이인데요. 레크레이션 할 때 이 DVD 마시죠. 그래서 말씀, 기도, 찬양. 그래서 말기찬 이거. 그래서 제가 이걸 알려줬는데요. 아이들이 발음이 좋아요. 그래갖고 말씀, 기도, 찬양, 말기찬 다 같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한 번도 기독교를 접해본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뿌려주시고 정말 씨를 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날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뿌뚜! 인도네시아로 첫째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뿌뚜라는 이름을 이제 저에게 지어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날 하루 종일 너무 행복하게 놀았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선교팀의 조장이었는데
조모임을 밤에 하잖아요. 근데 한 친구가 그렇게 표정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말은 걸어봐도 표정이 어둡고,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야, 혹시 내가 조를 인도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드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주 솔직하게 그렇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욕은 뒤에서 하시지 앞에서는 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그날 정말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깊은 절망에, 왜냐하면 선교지가 영적인 그 침투가 심해요. 그래갖고 정말 그날 저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20살이었지만 장신대 학생이었고 21살이었지만 아니네요, 24살이었네요. 대학교 4학년. 이제 전도사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전도사는요,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중요합니다. 네. 사람들의 인정을 못 받으면 설교를 잘 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는 그런 느낌이 그날 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밤 친구들은 막 연애 얘기하고 막 신났는데 저 혼자 막 울면서 우울해하면서 그렇게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날 밤 그 기분 때문에 예배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회관이 있었는데 한 번도 예배 장소로 쓰여지지 않았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하기 싫어서 이러고 있었는데 찬양이 이제 그런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그때 제 눈에 진짜 눈물이 고였는데요. 그때 제가 눈을 딱 돌려가지고 그 마을회관 오른쪽에 있었던 그 부뚜막, 그 오두막, 그 뭐라고 하죠? 원두막에 아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 저를 보고 있는 겁니다. 빨리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끝내고 빨리 놀아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그래, 그 찬양을 보면서 눈물이 흐르는데, 그래, 오늘 내가 기분이 안 좋지만 열심히 놀아줘야 되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은 저들이니까 놀아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날 진짜 어제보다 2배 열정으로 놀았습니다. 그날 밤 이제 밤이 됐고, 이제 그 마을에서 돼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였는데요. 저는 이제 사람들 막 신나고 막 춤추고 막 어깨 동무하면서 막 놀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날 밤 혼자 이제 감상에 젖어가지고 가만히 혼자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몇몇 친구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선교팀에서 줬던 노트에 그 선교팀에서 줬던 그 아이돌 스티커, 막 또봇 스티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잔뜩 붙인 다음에 자기 이름들을 싹 그 영어로 씁니다. 자기 이름을 빼곡히 써가지고 자기 이름들을 저한테 딱 주는 겁니다. 제가 이걸 받고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인도네시아 말로. 그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선교사님한테 가서 이게 혹시 무슨 뜻입니까? 라고 여쭤봤더니요. 그 말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Don't forget my name. 내 이름을 잊어버리지 말아줘. 였습니다. 그 순간에 제 눈에서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제 너무 감성적인가 봐요. 계속 울어요. 그래서 나는 이 친구들을 잃어버릴 텐데, 이 친구들의 존재를 잃어버릴 텐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잊지 말자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아이들이 또 와가지고 또 막 와서 뭐라고 저한테 손을 잡고 막 끌고 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단어를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다시 선교사님한테 신세를 졌습니다. 이게 선교사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무슨 말씀이었냐면은 What is your real name? 너의 진짜 이름이 뭐냐? 였습니다. 제가 뿌뚜라고 자기를 소개했잖아요. 경선이라는 단어가 어려워서. 이 친구들이 뿌뚜라는 이름 대신에 너의 진짜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경선이라는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심장에다가 망치를 그냥 하나님이 제 심장에다 망치를 그냥 그대로 꽂아버리는 기분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날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냥 저는 우두커니 서갖고 계속 울 수밖에 없었어요. 나의 존재가, 나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된 바 되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언제 선교에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선교의 자리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나의 존재, 나의 헌신, 나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었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런 뜻이구나. 그때 알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별 볼일 없다고 해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가가와 도요교회 이름 없는 그 목사님처럼 실패한 목사여도 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그거면 됐구나. 이름은
무엇으로 기억에 남을까요? 이름은요, 그의 행동과 그의 삶과 그의 향기로 남습니다. 제가 오늘 한 설교 한 달 뒤에 하면 여러분들 다 까먹으시잖아요. 기억이 안 나시잖아요. 새로운 얘기네 하고 들으시잖아요. 말은 잘 기억이 안 남아요. 그런데 삶은 기억에 남더라고요. 삶을 전하는 복음 전도, 이게 의미가 없겠습니까? 너무나 행복했던 그 밤이 지나고 그 마을을 떠나기 전에 이제 그날 아침이 되었을 때 저는 이 아이들에게 또 둘러싸여 있었는데요. 한국에선 인기가 없는데 거기선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한국팀 응원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이걸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 인도네시아! 그 섬 이름이 누사번이다였는데 누사번이다!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어디 아이들은 다 똑같습니다. 다 개구지입니다. 그래갖고 보또가 이제 바보라는 뜻인데 파르위카 보또 냉빙 보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서로 보또를 외치면서 막 놀길래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뿌뚜 보또. 근데 아이들이 입을 싹 닫았어요. 다 같이 지금처럼 조용해졌어요. 갑자기. 그러더니 제 눈을 보면서 고개를 돌립니다. 뿌뚜 보또 아니라고. 저의 권위를 저는 한 게 없어요. 저는 낮아졌습니다. 그냥 낮아질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데까지 낮아졌을 뿐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저의 권위를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날 제가 경험했던 것은 제 20대 이후에 신학 형성과 인격 형성 그리고 선교관의 정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습니다. 주도권을 얻기 위해 쟁취하고 사람들을 나의 기준으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며 눈높이를 맞추고 사람을 도구로 보지 말고 사람을 소유로 보지 말고 진실하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때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제국의 길 바벨의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거 복의 근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원래 단어는 복이거든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제가 좀 강조하는 의미로 복덕이가 될 것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한테 복덩이십니다 해볼까요? 복덩이십니다. 예, 복덩이십니다. 아유, 좋습니다. 복덩이십니다. 우리의 주됨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듯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하나님도 마침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되시지 못하신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을 선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세상 가운데 전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